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잘 아는 드라마 가운데 천국의 계단, 또 로버스트리 인 하버드, 그 다음에 별을 쏟아, 이런 것을 제작한 로보스 필름의 대표인 사람이 이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장수 씨. 그 사람이 이제 흥행 성공 공식도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새벽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인의 권유로 이제 억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가 1994년 40일 새벽기도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쓴다든지 뭐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에 가장 찾아오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 대중의 기호를 쫓아가야 되고, 또 시청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이 드라마를 쓴 작가라든지 이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연출자들은 이 바위에 눌리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내적 고통이 심했던 이장수 씨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고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맺는 것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고, 사람의 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글을 먼저 보는 것을 생활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로버스 필름의 대표 이장수 씨의 고백이에요.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해온 성도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유명한 71회에 관한 예언을 전하는데, 이 71회의 예언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유다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응답의 사건들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를 하라. 회개 기도를 하라. 자,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은혜스러운 기절인데요, 좀 외우면 좋겠죠.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여러분, 다니엘을 중보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회개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 다니엘 회개기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 10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나이다. 본문 1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나이다. 순종하고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회개 기도의 중심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큰 회개는 큰 회복과 큰 축복과 큰 영광을 가져오고, 작은 회개는 작은 회복과 작은 축복과 작은 기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날 한 가정 세미나에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내라. 이게 이제 세족식 숙제예요. 그 가정 세미나 하면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은 한수원 권사님 아니고 한 권사, 어떤 모 권사님.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권사님이 모 씨가 아니고 한 씨가 아니고 어느 권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천국에 가가지고 남편이 일찍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의 발을 이제 씻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며느리 집을 찾아갔죠. 야, 오늘 내 발 좀 씻어야 되겠다.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 그래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늘 다투고 이렇게 살기 좀 안 좋은 가정이니까 매우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막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더 발을 씻어서 내가 리포트를 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며느리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며느리의 발을 씻기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며느리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합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자책이 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로도 발을 씻으면서도 또 눈물로도 발을 씻게 되어서 며느리 발등에 시어머니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제 숙제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 춘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너무 또 감동이 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이심정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로 울었어요. 발을 다 씻고 나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발을 씻겼는데 저도 어머니 발을 좀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라.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이제 시어머니 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았죠. 그 뒤로부터 고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들보다 이제 며느리가 더 어머니를 생각해 줌으로써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회복을 부른다 그런 말이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했던 이 다니엘처럼 회개하면 인간관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가 다윗이 원래 정치도 잘하고요, 무술도 잘하고 음악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회개에 탁월한 자였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6대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하냐 그러면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다 정정 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실컷 자고 낮에 지붕 이렇게 거닐다가, 그렇죠? 그 영적 태만과 교만의 자리예요. 다들 전쟁에 나갔으면 그리고 이제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거닐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한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은 여자가 송을 타올라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예요. 불러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면서 간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화 이제 후반이 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작전을 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일선의 앞에 내려놨다가 부하들이 졸지에 후퇴하게 함으로써 혼자 남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치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이제 그 합한 자라고 이제 그런 얻어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 장군의 그 휘하의 충복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다윗이다. 여러분,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아주 멋있는 사건은 뭐냐 그러면 요나를 아세요? 요나가 이제 그 지극히 큰 성읍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로마 아니면 뭐 또 워싱턴 같은 큰 성읍이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에 가서 너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제 거역과 불순종을 삼다가 드디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에서 외쳤죠. 그랬더니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요,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배옷을 입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짐승들도 먹이지 않고 짐승들도 물을 마시지 않고 짐승에게도 배옷을 입었더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여기가 동물의 왕국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자 얘기하고 그냥 무슨 짐승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경을 보세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이 3장 전체예요.
거기 보면 짐승들과 소나 양떼들에게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이지도 아니하면서 금식을 시키면서 베옷을 입혔더라.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혔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왕이요 외쳐댑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세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킨 것, 베옷을 입고요. 왕으로부터 모든 문명과 백성들도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미워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게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요한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니라. 어느 속에서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축복을 고치시고 다시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과 문제의 가장 위대한 해결책은, 해답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야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뭐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죄와 허물들은 잔뜩 켜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 주라 이렇게 되면 어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답이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문제도 풀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적도 만들어가시고 부흥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에 놀라운 그 우리의 신비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회개의 기도다. 두 번째를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도를 하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요 복된 존재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17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문 18절에서는 주의 크신 국률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본문 19절에서는 속히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나온 마지막 기도를 보면 그가 자기 동족을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번 간절하게 한번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괜찮죠?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선창하는 거는요 성경적인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불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축복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고상한 기도만 할 필요는 없죠.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절히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늘 좋은 것을 채워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10편 107편 9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34편 10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여기시면 구체적으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빅싱커 크게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빅헤이버 크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빅릴버 크게 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법동 부처땅 이 도시 안에 우리 가슴 목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과 많은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이 백성들을, 이 도시를, 이 가정을, 우리 가슴 벅찬 교회를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축복만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물질은 오히려 더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교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물질의 결과는 반드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영향으로 새벽기도의 영성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그룹 회장이 그 최이승 장로인데요. 화양감리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어머니를 더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노구에도 그 어머니가 그의 가슴에 있어요.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걸레를 빨아 교회 강대상을 닦고 또 닦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정신을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한 새벽기도에서 나는 익혔다. 그는 지금도 새벽다시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양감리교회 최이승 장로다. 책이요 죽게 하듯 하라는 베스트셀러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하늘 경영이라는 책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나는 성경에서 기업 경영의 모든 것을 배웠다. 예수님은 나의 경영학 교수요 협상의 스승이요, 나는 성경에서 최고 경영자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배운 것으로 실천에 옮겼다. 나는 이것을 하늘 경영이라고 한다. 믿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최유승 회장은요 고1 때 교회 가가지고 꿈이 박사 되는 거, 박사 총장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장 되는 거, 아주 CEO가 되는 거. 세 번째는 뭐게요? 100개의 교회를 짓는 거. 몇 사람 좀 책을 읽어보면 한때 아주 유명했었죠. 100개의 교회를. 근데 이제 다 졌어요. 죄를 100개를 다 졌어.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 졌어요. 겪고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유언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한 개도 안 지어도 그런 유언을 좀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손자와 중손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하실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도요 100도에서는 반드시 물이 끓어요. 그러므로 교회 사업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오기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는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고 어긋나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는 그놈의 해초리였다. 새벽기도는 한날을 살아가는 심호흡이자 버팀목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회장 CEO예요. 새벽기도하는 CEO라는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새벽기도는 타락한 영국교회를 새롭게 했고, 로터의 새벽기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의 새벽기도도 나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부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해를 행한 이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큰 자세는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히틀러 때 그 유대계 프랑스의 지성인인 시몬 베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는 커다란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은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유산만 물려주면 그는 유산하는 존재가 돼. 다 흘려버려 쏟아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겠어요? 은혜로 키우는 겁니다. 남편을 무엇으로 잘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해서 동전 한 푼 갖다가 드리는 거, 1시간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때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목사님 나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참 정답인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가 통로라고요? 기도가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7, 80년 살다가면서 여러 귀한 시간이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잖아요. 요즘에 그 이북의 그 장성택 씨가 죽었잖아요. 그죠? 뭐 죽은 건 보지 않았지만 그 뉴스는 그렇게 나오니까 한 40년을요 권력을 독차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까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큰 사실상 1인자잖아요. 그 친구도.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40년을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다가 일장춘몽이라 개처럼 끌려가서 이렇게 초령당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하면서 음주감을 즐기고 권력 휘둘리면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핸들링하고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은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가서 내 마음이 조금 아프다. 우리 조상님들 같아요.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가요. 장씨들이. 원래 장씨들이 원래 양반입니다. 권력을 들으면 잘하고 정치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대충 성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70년, 80년 살다가 그렇게 꽃잎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쓰러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남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은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즐거운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착해지는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더 착해 시간은 없고 이 땅에 살면서 보람된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보람된 것은 없고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처럼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도 없다. 기도의 사명이 진짜 사명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분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를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로운 분이 두 분 봤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있어. 그때가 얼마나 즐거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가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본문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21절, 22절 우리 시작.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까지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줄이라. 아멘. 아멘. 참 은혜스러운 이절이에요. 얼마나 빠른 기도의 응답의 사건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23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내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신속하게 응답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도다. 그렇게 말씀을 시편 86편 이제 11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라도 다 응답의 사건이라고 아멘이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도 굳은 일도 어떤 좋은 일도 어떤 복 주시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기도하든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하든 금요일날 와서 기도를 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기도하고 문 밖을 나가는 사건은 다 응답의 사건이고 아멘의 사건들이에요. 그럴 때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응답의 사건인데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길을 잃어도 꿈을 잃지 말아라. 꿈을 혹시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아라. 사람은 혹시 잃어도 기도를 잃지 말아라. 야, 기도는 내가 붙인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말아라 끝이야. 사람도 잃어집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사람도 등을 돌립니다. 사람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아주 큰 비밀인데 이런 건 아무 데서나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잖아. 근데 때로 우리가 제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지체가 되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을 결코 가슴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그 기도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도 제 새끼를 잊어버리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끔 삶의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조차도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위기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진실한 성도와 그 가정에 병과 질고와 아픔이 생깁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영혼을 모아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다니엘 같은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